안녕하세요. 21세기 종교개혁을 꿈꾸는 베드로 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성경 해석 방식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과연 내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나? 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본인에게 유익한 부분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자들 경우에는 알레고리 형식, 즉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비유법, 아니면 반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물리해석 방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성경 해석학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혹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기록하셨습니다. 대략 40여 명을 최소한 2000년을 거쳐 완성시키셨습니다. 당시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인 배경과 각자의 성격을 따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글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곧 성경 읽는다고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해석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모든 면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언급하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존 칼빈의 성경 해석 방식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오라레, 엘라보타레, 즉 성경 해석하기 위해 기도와 노동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며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비춰달라는 간구하는 것, 그리고 노동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문법과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존 칼빈은 기도와 노동은 성경 해석 방식의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같은 의미로 비유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배에 두 개의 노가 있는데 한쪽은 기도의 노, 다른 쪽은 노동의 노. 한 노로만 가면 계속 회전만 하게 될 것이다. 곧 방향을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에도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노만 사용하게 되면 제자리에 머물 수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만 해도 안 되고 연구만 해도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시대 배를 몰고 있는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어디로 향해 가고 계시나요? 목적지는 알고 계시나요? 과연 배를 잘 몰고 계시나요? 혹시 제자리에 회전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한국신대원 3학년 때 목회 특강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어느 날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은 다름이 없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많은 교수님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MDB 과정을 받는 여러분은 신학을 깊게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목회할 것이기 때문에 신학을 깊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볼 수 있게 기도하는 것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 말에 저는 신학을 깊게 배울 필요가 없으면 내가 왜 여기서 비싼 돈을 내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8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경 연구는 언제 하실까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만 시간을 더 주시진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일하고 마지막 3분의 1은 여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님의 생활 패턴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분의 1은 주무시고 3분의 1은 기도하시고 마지막 3분의 1은 무엇을 하실까요? 과연 성경 연구를 하실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그 목사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8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부분은 존경하나 목회는 기도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루터의 비유처럼 과연 한국교회 배가 목적지를 알고 또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배를 모는 설교자들은 양손에 노를 들고 목적지로 향해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한 손으로만 들고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칼빈에 의하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기도와 노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비춰달라고 간구하는 거라고 살펴봤습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인간은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눈먼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하듯이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이 성령님의 빛으로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가 해석법을 잘 안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그가 이해하기 위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그는 올바른 성경 해석을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공부 못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면 올바른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노동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하자면 성경 원어, 즉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러의 문법 연구,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해석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하며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4장 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하며 진리의 영, 즉 성령님이 존재하나 미혹의 영, 즉 사탄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자들이 애쓰고 수고하기 때문에 2배로 존경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곧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석학에서 성경 해석 방식을 보통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해석 방식입니다. 오랜 세월을 영적인 해석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신비로운 면으로 성경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알레고리 해석 방식 혹은 풍류의 해석 방식입니다. 알레고리 해석 방식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영적인 해석 방식으로는 올바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직관적인 해석 방식입니다. 직관적인 해석 방식은 문법, 문맥, 역사적인 배경, 지리학 등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지식으로 해석하는 법입니다. 당연히 올바른 해석 방식이 아닙니다. 셋째, 실존주의 해석 방식입니다. 이들은 성경시대 당시에 쓰여졌던 의미와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개인 중심 해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 부활, 예수님의 육체화하신 것 등의 신비적인 면들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문주의 해석 방식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해석 방식과 완전 반대입니다. 두 해석 방식은 극과 극입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영감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간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해석법은 문학과 역사적인 해석 방식으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인문주의 해석 방식은 인간 중심의 해석 방식입니다. 즉, 성경을 인간 중심 관점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도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룹은 선구자들입니다.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사두개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천사들의 존재함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구자들의 해석 방식도 올바른 해석 방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인문주의 르네상스입니다. 이들은 도덕적인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 오직 문학적인 해석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역사적인 보물로 본 것입니다. 인문주의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주의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나 그들의 해석 방식은 올바른 해석 방식이 아닙니다. 세 번째 그룹은 비판주의자들입니다. 비판주의자들은 신학적인 면에서 보통 자유주의자들의 해석 방식입니다. 이들은 인문학 관점에서 문학과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비판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비판주의자들 내에서도 5그룹으로 나눠지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제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비판주의자들의 해석 방식으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해석 방식은 개혁주의의 해석 방식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의 해석 방식은 바로 영적인 해석 방식과 인문주의 해석 방식이 조화된 해석 방식입니다. 여기서도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룹은 문법 역사적 해석 방식입니다. 즉,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의 본질에 대한 성경적 가정에 근거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한 인간적 특성과 일치하는 일반적인 원리와 언어적, 역사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선구자들입니다. 곧 시리아의 안디옥 해석 방식과 어거스틴 해석 방식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해석 방식과 알렉산드리아의 알레고리 해석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안디옥 해석 방식을 주장하는 자들이 성경 문법 역사적 해석 방식을 주장하며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믿고
성경의 연합과 성경이 진행형 방식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도 문법 역사적 해석 방식의 성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중세기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성경 해석학과 설교학 그리고 기독교 조직 신학 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주장한 바를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성경 해석자들의 바탕은 믿음이다. 둘째,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법, 역사적인 면을 봐야 한다. 셋째,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적인 문서다. 넷째, 문맥을 무시하고 한 구절을 해석하면 안 된다. 다섯째, 성령님께서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지리적, 역사적, 과학적, 철학적 등 연구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성경은 스스로 모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세 번째 마지막 그룹은 개혁주의자들의 그룹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 해석 방식의 개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으로 16세기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세기의 성경 해석 방식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방식을 네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무해한 해석의 유일한 규칙.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해석의 무해한 규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구의 참되고 온전한 의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참된 의미는 여럿이 아니고 단 하나인데 그것은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들에 의해 탐구되고 알려져야 한다. 즉, 성경 해석의 규칙은 성경 그 자체에서 단 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곧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중세 우화 해석의 거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칼빈은 우화 해석 방식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우화 해석 방식은 사탄의 해석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세기의 우화 해석 방식으로 해석한 자들이 성경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며 테니스 공을 갖고 놀듯이 성경을 갖고 놀았다고 칼빈이 주장했습니다. 셋째, 영적인 깨달음의 필요성.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의 신성한 인간적 본성을 인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성경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의 영적 실명에 있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그 누구도 성령의 빛의 작용 없이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문법 역사적 해석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의 역사적 특성을 인식하여 문자적 해석을 변호하면서 메시지를 이해함에 있어 문법과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누구보다 문법 역사적 주석을 가장 잘 사용한 자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종교개혁주의자 중 가장 위대한 해석자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칼빈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석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거의 모든 권을 해석하며 깊고 명확성 있는 해석들이 계속해서 칭찬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칼빈의 해석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개신교의 신학과 행함은 변질되었으며 개혁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이 아닐지라도 교회개혁은 필요합니다. 현대교회 모습과 중세기 시대 교회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영적인 해석은 이미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우화적이고 직관적인 그리고 실존적인 해석은 성경의 인간적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해석 방식이라고 봤습니다. 16세기 개혁자들과 17세기 청교도들은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 기도하고 수고했습니다. 과연 16세기의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 기도와 수고한 것 같이 21세기에 사는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기도만 해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모습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볼 수 있게 기도하는 것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과연 루터가 비유했듯이 요즘 설교자들이 양손에 노를 갖고 교회인 배를 몰고 있나요? 아니면 한쪽 손만 노를 갖고 제자리에 빙빙 돌고 있나요? 칼빈이 비유했던 것처럼 성경을 테니스공을 갖고 놀듯이 우리 멋대로 해석하며 갖고 놀고 있진 않나요? 올바른 성경 해석은 칼빈이 말했듯이 오라레 엘라부타레가 답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올바른 해석에 있어서 기도는 성령님의 빛을 의지하는 것이고 노동은 개혁주의자들의 문법 역사적 해석 방식입니다. 성경 원어와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해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사는 저희들도 오라레 러브달의 운동으로부터 올바른 성경 해석하며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